오늘 본문 말씀은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 에베소서는요, 이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이 성경을 읽으면 이 애가 이렇게 잠깐만 들어선다고 이렇게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좋아한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네, 에베소서는 특별히 여러분 그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이렇게 보냈는데요. 바울이 이때 어디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가 하면 옥중에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저 구라파와 유럽과 선교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로마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거기서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이 거기서 자기가 세운 그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물론 골로새 교회는 자기가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불명확하지만, 그리고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데요. 이 네 통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옥중서신,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 말입니다. 이 네 통,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통의 편지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옥중에서 바울이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편지로 기록하여서 보낸 것이죠.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는요, 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그런 요소들은 무엇입니까?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는 이 교회론의 서신이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요, 바울이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라고 이렇게 기록할 때에 교회는 온전하게 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이 부족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기도 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그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를 이곳에 초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를 불러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내 발로 왔는데요, 내 발로 문을 열고 찾아왔는데요,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믿기십니까? 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연약함 가운데, 좌절함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은 어려움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조각가가 저 불구덩이에 불타는 저 나무 조각을 꺼내어서 아름다운 작품으로 조각하듯이
저 어려움 가운데,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그 자녀를 조금씩 조금씩 아름다운 모습으로 빚어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 빚어 가시는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 찬송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부족했던 우리를 이렇게 완전한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만들어가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사역, 내가 알지 못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 조금씩 조금씩 완전한 모습으로 빚어져 가는, 만들어져 가는, 예?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오늘과 내일이 다르고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달라야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갑자기 우리가 성자로 변할 수는 없지만 갑자기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이 변해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바울은요,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네 가지 제목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바울의 이 기도가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울의 이 기도의 그 제목에 응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울이 하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바울이 이 기도대로 이루어져 가고 빚어져 가고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에베소서 1장 17절로 19절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바울이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발전되어 가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되며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바울의 우리 기도는 우리 17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을 아시니까 교회에 나오셨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을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압니다. 아버지를 알아요. 근데요, 아버지를 조금 아는 아이가 있고 아버지를 많이 아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에게 우리가 수업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선생님과 매주 만나면 수업을 듣지만 그 선생님을 조금 아는 학생이 있고 많이 아는 학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이해하고 선생님이 어떤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는 학생들이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해보면 시험지를 받아보면 이렇게 제가 했던 말을 이렇게
전혀 엉뚱하게 이해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무슨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이런 걸 막 답안지에 막 써놨어요. 그런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조금 경험한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가장 중요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가장 중요한 매개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보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바로 그 길이요, 내가 바로 그 진리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지나가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시기 위해서 특별 계시, 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인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읽어나가야 하는데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성경을 읽지 않느냐?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보지 않느냐?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나다. 내가 바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고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성경의 주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바로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있고 저 신천지도 있고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이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나도 성경을 본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정통교회와 이단교회의 큰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까? 그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이단들은요 결코 믿지 못합니다.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정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으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이 정통과 이단이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 바울이 또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두 가지를 위해서 또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망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울은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너희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들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 앞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다녔습니다. 거기서 성도들이 너무 없어서 거기서 제가 성가대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성가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하루는 그 부흥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2시간 동안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는요 굉장히 강사님들이 오래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가지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한 가지가 기억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라는 그 말이 제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제가 학교 갈 때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고 제가 집에 있을 때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인도하실 것인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인도하는 것보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여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여서 인도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어떤 것이 더 여러분 좋겠습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 훨씬 좋구나. 내 삶을 내가 인도해 봐야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면 나는 그러면 무엇을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제가 그러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서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길을 걸어올 때 제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를 전도하고 이끌었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정말로 훌륭한 친구였습니다. 중학교 때 벌써부터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아주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던 친구고, 제가 교회 안 나갈 때 이 친구는 저를 불러서 끝까지 저를 끄집어서 교회에 데리고 나갔던 그 친구입니다. 저는 이 친구에게 너무나 많은 큰 빚을 졌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그렇게 믿음이 좋고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이 친구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어요. 천국으로. 저는 너무나 마음에 그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저 친구 대신에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저 친구는 정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친구인데 왜 저 친구를 하나님 데리고 가십니까? 저 친구를 왜 하나님께서 저 대학생 때 데리고 가십니까? 제가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의 전도를 받은 저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어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저 친구의 목까지 너가 사역을 감당하고 이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제가요
제 인생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친구를 데리고 가시고 저를 목사로 세우신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저를 향하신 주님의 그 뜻이 일반적인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 많은 것들을 희생시키면서 여러분들을 불러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많은 것들이 희생되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생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주님 앞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기업과 그 상급의 영광이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상급과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연약하게 가난하게 살지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나중에 받을 그 기업과 나중에 받을 그 상급과 나중에 받을 그 영광은 어마어마하여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은 좋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우신 영광과 놀라우신 상급과 기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상급과 놀라우신 기업과 놀라우신 영광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9절 말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함께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그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해달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를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하지 마십시오. 연약해지지 마십시오. 강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영광과 승리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산 예수교회는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교회, 항상 승리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또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또 바울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어떤 교회가 되어가야 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르심의 그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광의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하며 기억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